하나님 말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1월 7일자 본문 역대하 25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689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왓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어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요아스에 이어서 이제 오늘 아마샤 또 월요일까지 아마샤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아버지를 죽인 암살한 신하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에 따라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군대를 동원해서 에돔을 치려고 군사를 모았고, 또 그의 부족했는지 은 100달란트를 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했습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 책망하자 단독으로 나가 싸워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2만 명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엄한 짓을 했는데 에돔에서 우상을 가져와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부터 큰 책망을 받는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 아마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마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샤가 아버지 요아스에 이어 유다의 9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성경은 그를 향해서 한 줄로 평가를 남기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 나가 중요한 것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했다. 결핍됐다. 축구공으로 치면은 형태는 갖춰서나 바람이 빠졌다. 그건 못 쓰는 거죠. 부침개로 치면, 전으로 치면 한쪽은 익었으나 한쪽은 센 거였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은 그 뒤에 온전하지 못했으나, 이게 더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서 참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품 중에 하나예요. 이 얘기는 뭐죠?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앞과 뒤가 같은 분이에요.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딴 말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랑과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일관성을 유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변덕 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분을 두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에 비해서 아마샤는 그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나 요동이 울렁울렁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안정감이 없어요.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하지 못해요. 그가 이제 아버지 요아스를 이어서 정권이 안정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도 묵상했지만 요아스가 엄한 짓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갔다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누워 있는 것을 신하들이 죽인 얘기가 24장 26절 어제 묵상하는데 나오잖아요.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이스 아들 사밧, 모압 여인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저께 묵상한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역대기 보면은 다분히 좀 의도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은 분명히 이 사람들도 신하란 얘기는 뭐라 그럴까, 아버지는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강조해야 되는데 이 반역자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모압 여인이었고 또 암몬 여인이었고,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반역을 좀 더 뭐랄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지만 요아스 왕이 뭡니까? 잘못한 것이 많아요. 빌미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엄하게 하고 여호야다를 스승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자손들이죠, 아람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때 싹 다 빼앗기고 해가지고 그때 부상당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요아스 얘기가 아니라 아마샤 얘기니까, 그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신하들 사밧과 여호사밧, 이게 어제 묵상한 24장 26절인데 그것을 죽였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왕을 죽여도 괜찮네라고 하면은 더 반란과 모반이 빈번하게 일어날 거예요.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을 함부로 건드린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이 있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해야 왕권이 강화되고 함부로 하지 않겠죠. 이런 점에서는 잘한 거예요. 또 잘한 게 있어요. 연좌제를 금지하는 율법, 그게 신명기 24장 16절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가족들까지 죽이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삼족을 멸한다 그랬죠. 삼족을. 아주 잔인한 법이에요. 완전히 그냥 신을 말려서 끝내버리겠다는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제주에도 얼마나 많은 연좌제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보이는 연좌제가 많아 있었습니다. 딱지 붙이는 거예요. 오히려 4.3 때 죽었으면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살피고 뭐랄까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그냥 가족이 4.3 때 죽었어 이퀄 빨갱이 가족 이런 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못된 짓입니까? 네, 못된 짓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공무원도 취업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맨날 장사 아니면 농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그 모세 때 벌써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참 하나님의 그 성품과 사랑이 잘 녹아난다 그럴까 그런 건데, 아무튼 그 암살한 신하는 잘못했지만 신하의 자녀들은 뭐 하지 않았다? 죽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아마시아가 잘한 거에다가 넣고 있어요. 때로는 이 사람은 아마시아를 종합적으로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죠. 의견을 잘 듣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거역하기도 했어요.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이게 참 그 아마시아를 평가하는데 가슴 아픈 얘기예요. 자, 우리도 지금 저는 우리가 왜 어린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게 하고 그렇게 하죠? 사람을 본받고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역사서를 우리가 가끔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실존 인물이에요. 이거는 살아있는 인물인데 성경은 뭐라 그럴까? 숨기거나 포장하거나 신비화시키지 않아요. 이렇게 막 뭐 신들의 얘기처럼 뭐 막 과장하고 말도 안 되는 어벤져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리얼하게, 좀 더 저는 역대기보다는 열왕기를 더 좋아하는데 더 그냥 리얼하게 그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도 인생의 한 줄 평가를 받을 날이 온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한 줄 평가가 나온다고. 물론 종합적으로 나오겠지만 딱 한 줄로 압축하고 요약해서 딱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마시아 뭡니까? 2절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 나가 문제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얼마나 전 가슴 아플지 몰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도 뜨끔한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막 나가고 말이지, 하나님 모르고 막 망나니처럼 산 사람은 뭐 볼 것도 없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찬밥 던밥 냉탕 온탕 오가고 얼룩도 지고 이게 하얗지도 않고 까맣지도 않고 얼룩얼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잘도 살죠. 때로는 충성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정신 차리고 할 땐 해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고 뭐 막 나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일관성 있게 온전하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이 아마샤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마샤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일관성 있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일생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더라라는 평가를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마시아 보면서. 자, 두 번째 아마시아의 문제는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내일 주일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할까도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정말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같았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죠. 이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아마샤가 에돔을 치려고 군사들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조직했는데 그 5절에 그게 나오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해가시니까 30만 정도를 이제 한 거예요. 30만도 적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20세 이상 한 30만. 이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문제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뭐죠? 늘 그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저는 아마샤 보면서 막 욕만 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 아마샤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이거 갖고 30만 갖고도 충분할지도, 아니 30만이 충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한데 그거 갖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엄한 짓 또 했어요. 엄한 짓. 이게 나중에 큰 화근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은 100달란트, 적은 돈 아니에요. 3.4톤, 은 3.4톤, 1톤 트럭 생각하세요. 적재량 3.4톤을 주고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40만을 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화근이 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하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 부분을 책망했어요. 와가지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가 있는데 왜 왕은 군사력에 의지하려고 하고, 특히 저 아카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북이스라엘 군대와 왜 엮여가지고 왜 돈까지 줘가면서 저 북이스라엘 군대를 고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책망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근데 아마샤는 요 점에 있어서는 잘했다고요.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시인했어요. 근데 난 아마샤가 왜 인간적이라고 느껴지는 줄 아세요? 정말 우리 모습 같다니까.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 이미 돈을 줬거든요. 선불 지급했거든요. 선불 지급. 10만 명을 고용할 때 은 100달란트를 줬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집을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거 아니야. 근데 준 계약금이 아까운 거야. 그거 어떻게 받을 생각 없나?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느낌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처음에 신중하고 하나님께 묻고, 먼저 하나님이 할까요 말까요 선지자에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덜컥 감정적으로 불안하니까 계약부터 해놨다가 돈부터 줘놨다가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책망하니까 이제 그건 알겠는데, 근데 그 10만 명 그러면 100달란트가 아까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미 준 돈 100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또 책망받았어요. 그래서 아마샤는 그 용병을 돌려보내고 이제 담대하게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고 얻어서 소금 골짜기, 그러니까 사해 쪽이겠죠. 가서 에돔과 싸워서 10,000명은 죽이고 10,000명은 생포했는데 낭떠러지를 밀어넣어가지고 죽이고, 그래서 총 2만 명을 죽이고 엄청난 전리품을 챙기고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 모습에서 아마샤의 문제점이 드러나죠. 우리도 자주 실수하는 거 뭡니까? 이런 유혹을 우리도 엄청 많이 받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꼼수와 그걸 다 동원해가지고 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샤 이 나쁜 사람, 이런 이렇게 욕하지 마세요. 오늘 두 번째로 얻는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도 아마샤처럼 이런 식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사단은 얼마나 미끼를 먹는지 본전 생각나지? 그거 도로 찾아야지. 도박할 때 항상 수렁 속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투자한 거 건져야지. 주식하고 망하는 거, 로또하고 망하는 거, 경마하고 망하는 거, 토토하다 망하는 거 다 뭔지 아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호기심을 한다고 그래요. 다 그렇게. 근데 자기가 는 돈이만 뺀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수렁 깊숙이 들어가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은 그거 과감하게 버리고 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 않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자꾸 타개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려고 하니까 더 깊은 수렁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번민과 더 고민과 더 어려움과 더 고통과 더 두려움과 더 무서움이 계속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수렁 늪 가운데서, 고통의 늪 가운데, 두려움의 늪 가운데서, 생각의 늪 가운데서, 그 본전이라는 그 미끼 사단의 늪 가운데서 거기서 끄집어내고 아예 나와버려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다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거기서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손해가 아니라 그건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거 없어도, 그거 손해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거보다 몇 배 더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맨날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수렁에 들어가서 그 본전 생각, 백달란트 생각, 이거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아마시아 문제는 이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을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거.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상을 섬긴 거. 이건 뭐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아마시아에게 100달란트에 고용됐던 북이스라엘 용병 선지급하고 계약금 받고 돌아갔는데, 파괴돼서 이제 돌아가는데 자기들은 무슨 생각에 왔을까요? 목숨 걸고 온 거잖아요. 용병은 10만 명 일단 선지급 받고. 그래갖고 왜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왔냐면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자기도 챙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하고 왔는데 계약금 받고 이제 계약이 파기되니까 승질이 난 거예요. 돌아가면서 엄청난 깡패짓을 한 거예요. 행패 부린 거예요. 유다 여러 성읍들을 약탈하고 막 강도짓 한 거예요. 그리고 3,000명이나 죽이고, 아마시 엄한 짓 해가지고, 왕이 엄한 짓 하니까 이렇게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애초부터 이런 자들하고 관계를 맺지 말았어야지. 왜 잘못된 결정과 판단으로 늘 북이스라엘과 엮여가지고, 안 믿는 자랑 엮여가지고, 전 이거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혜가 없을까? 믿는 사람들이 맨날 그 위에 사람이, 여호사밧도 그래, 하여튼 보면은 그냥 답답해 죽겠어. 여호람도 그래. 왜 북이스라엘과 엮여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계속 당하냔 말이에요. 왜 한 번 당했으면 역사를 좀 보란 말이에요. 공부를 왜 하냐 말이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공부를 좀 해야지. 공부를 어떻게 해서 하다가 망했는지, 어떻게 해서 하다가 망했는지, 어떻게 해서 큰 어려움을, 그걸 보면 반복하는 게 바보지. 왜 역사를 공부하고 왜 성경을 배워야 될까요? 이렇게 살면 바보지. 근데 우리는 또 이런 짓을 한다고. 또 이런 짓을 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해요. 똑같이 따라해요. 이렇게 당하는 걸 보면서도. 이거보다 더 엄한 짓은 뭔지 아세요? 에돔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2만 명 죽이고 엄청난 전리품 챙기, 100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챙겼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 아마시아가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한 에돔 나라가 섬기는 우상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얘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아마시아가 왜 에돔을 쳤을까요? 에돔이 누리고 있던, 거긴 향신료 같은 통해서 중개무역을 해서 돈이 많은 나라거든. 지금으로 치면 요르단 쪽이에요. 요르단 쪽. 그들이 섬겼던 신을 섬김으로 에돔이 누렸던 부요함을 자기가 누리고 싶은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게 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아마시아가 변했어요. 전에는 왜 북이스라엘 군대를 고용하냐고 하니까, 네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이번에 안 그래요. 네가 언제부터 왕의 모사로 했냐고, 맞을래?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야. 하나님의 종에게 선지자를 위협하며 그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을 중단하면서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이 내 말 안 듣는 거 보니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나 봅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월요일 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인생이 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이 아마시아가 온전하지 못했나라는 것을 보면 이런 부분을 보면 알아요. 잘 믿다가요, 제가 그랬죠. 저도 장담 못한다고. 저도 장담 못합니다. 사람 죽을 때 봐야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야 그 사람 평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서야 그 사람이 진짜 평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신앙생활 잘 했어요. 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실망을 주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저분은 정말 저렇게 닮고 싶다고 했던 분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인생 완전히 구기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 아니야. 제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어디 가서 내가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가정교회 가서 내가 그런 간증을 해요.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끝부분이 보여요. 뭘 목사님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이제 시작인데 이렇게 위로를 해주지만 반환점을 돌고 나니까, 반환점까지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렸어요 저도. 근데 반환점을 탁 돌고 나니까 이제는 피니시 라인이 이제 멀긴, 어떻게 보면 멀고 어떻게 보면 가깝고, 피니시 라인이 보인다고. 제가 목표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1등하고 남들보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낙오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탈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 끝까지 잘 완주해야 되겠네. 대단한 거 이루지 말고 정말 구기고 끝내지 말아야 되겠네. 목회건 인생이건 구기고 정말 그렇게 끝내지 말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 아마셔 보세요. 잘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온전하지 못했단 말이 뭔지 알겠어요. 오늘 레마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줬는데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 고용을 처리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미 대가로 준 계약금은 100달란트가 가까운 거예요. 이때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순종하면 손해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죠. 신중하고, 특히 안 믿는 사람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두 가지는 하면 안 돼요. 결혼, 고용, 동업,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은 반드시 충돌합니다. 너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러면 연약해서 후회할 짓을 했어. 그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본전 생각하면서 버텨야지. 아니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 손해 봐야 돼. 손해 보는 게 이득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손해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괜히 얽히고 설키고 거기 묶였다가는 더 수렁에 빠지고 더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이걸 우리에게 명심했다가, 오늘 말씀 중에서 이게 명심했다가 우리 삶에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걸랑 이 말씀대로 따를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감하게 끊어내시라고, 잊어버리라고.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망한다고. 손해 보는 게 아니라고. 그게 계속 묶여 있으면 그게 손해라고. 그래, 인생 배웠다. 레슨비다. 저도 인생 레슨비 많이 지불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기당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속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손해 나는 거구나 라는 거 교훈을 얻고, 그게 레슨비야. 어떤 걸 뭘 배우려면 레슨비를 받잖아요. 레슨비 내잖아요. 그거 받고 딱 끊고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 라는 교훈을 꽉 잡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야 내가 형통할 수 있구나, 이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 방법 버려야 된다. 이 본문이 너무 우리의 삶을 너무 잘 표현한 우리의 모습을 해서 이걸로 할까? 근데 월요일까지 걸쳐 있어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중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있으면 했을 거야, 아마시아 얘기를. 그래서 본문은 결국 어제 얘기를 갔는데, 이 말씀도 정말 할 얘기가 많은 얘기예요. 아마시아를 보면서. 자, 정리합시다. 아마시아의 인생을 보면서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면 우리의 문제도 뭔지 이렇게 보여지겠죠. 이 거울처럼 보이잖아요. 첫 번째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직히 행했으나 이것만 자꾸 강조하려고 그래요. 안 믿는 우리의 인생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생 구긴 사람들 얘기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잘한 얘기만 해요. 자기가 뭐 이렇게 했고 뭐 이거 얘기. 물론 그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실수한 얘기, 허물 얘기, 잘못한 얘기, 결정적인 온전하지 못한 얘기도 다 기록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끝까지 온전하게 살아가는 인생, 정말 뭘 큰 대단한 일 생각하지 말고, 제가 기도한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목회자 막 이름 엄청 드러나고 막 유명세를 타고 막 엄청 다 소용없어. 다 내려놓고 나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충실하고 성실하고 끝까지 일관성 있게 잘 감당하고, 그렇게 잘, 정말 우아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잘 마무리하는 인생이야말로 저는 그게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고 빛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아마지 보면 확실히 알겠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꼼수 방법 버려야 된다고. 하나님 더 크게 축복하신다고. 특히 우상 숭배하는 거, 이 엄한 짓 얽히면 남의 떡이 좋아 보인다고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인간적인 방법을 넘어서서 하나님 버리고 그 방법 우상 취했다가는 쫄딱 망하는 것을 월요일날 묵상할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06장, 찬양님 706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706장,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706장입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서운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참 보면 아마샤 보면은 어쩜 우리의 모습을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받아요. 우리의 삶이 참 잘할 때가 많죠.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면 이런 평가를 받겠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과 꼼수를 쓰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구나. 왜 쓸데없이 에돔에서 이겼으면은 이긴 쪽을 택해야지 왜 진 사람들의 우상은 왜 갖고 오냐고요. 하나님 저희들이 끝까지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충성하며 섬기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서운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원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마샤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인지 깨닫습니다. 부분적으로 옳은 일을 한 것은 귀하지만 그것으로 온전히 행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늘 하나님께 아뢰고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변곡점마다 모든 일을 돈이나 인맥이나 조건 같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덤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경책을 들으면 항상 겸손하게 듣고 용서를 구하며 즉각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것이 좋아 보여서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